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 열차를 타라.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2021년 두 번째 주가 시작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까? 미래가 밝을 것인가 어두울 것인가? 이 우한폐렴에 종식될 것인가 더 심해질 것인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흑암과 같은 그러한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봅니다.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될 때마다 우울하고 절망하고 힘이 빠지지요. 또한 반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시간표가 지금 크로노스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뭡니까?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럴수록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죠. 이 땅이 너무나 타락해서 물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경고하심 받았는데 그가 순종한 것이 뭐죠? 경외하심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우리가 산에다가 이 방주를 지어서 이 분명히 홍수가 날 텐데 이 홍수 때 우리가 구원받자. 그리고 졌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떤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죽이겠다 그런 말도 있어요. 넘겨주겠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난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우리 시대에. 근데 갑자기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만 보면 뭡니까? 비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고 모든 코로나가 교회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점점 싫어지게 만들고 있고 미워하는 그러한 쪽으로 모든 매스컴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사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표에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표 속에 산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좋으면 타락하고 돈이 많으면 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바로 크로노스 시간표입니다. 바로 이 열차를 타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타면 천국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인데 그 천국 열차의 시간표가 뭡니까? 7가지 절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절기를 통해서 구약의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는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고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설계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이죠.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절기는 여러분 잘 알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나팔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나오죠. 봄에는 세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을 지키고, 봄에는 여름에는 오순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지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구약에 보면 레위기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여기 7절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에는 3번 모이라는 말이에요. 봄절기에 한 번 모여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키고, 여름절기에 오순절을 지키고, 가을절기에 뭘 지킵니까? 나팔절과 그리고 속죄일과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도 왜 지키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서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과의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이 구약의 절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구나. 구약의 절기는 설계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어느 절기까지 성취했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여기까지 성취됐어요. 지금까지 성취된 걸 보면 앞으로 성취될 뭡니까? 나팔절, 주님의 재림도 분명히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로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피를 바르는 사람은 재앙이 뛰어넘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피를 집에 바른 사람은 재앙이 뛰어넘어갔습니다. 바르지 않은 집은 재앙이 그 집에 임했습니다.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까? 바로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권세 많은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때 바로가 항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출애굽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바로 그 유월절 수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절을 보니까 십자가상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직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인데 누구한테 기름을 붓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 기름 붓고 선지자의 기름을 부어요. 이 3가지 사역을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마귀의 머리 박살내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분이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원하신 분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뭡니까? 유월절 다음 날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을 다 뭡니까? 이 맛지라는 말인데 이 맛지라는 무교병을 먹는데 이 맛지는요 줄이 딱 가 있대. 이렇게 줄이 거졌고 구멍이 뽕뽕 났다는 거죠. 줄이 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채찍에 맞는다는 거예요. 구멍이 났다는 말은 뭡니까? 창에 찔린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무려 3,500년 동안이나 무교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왔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이 무교절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 지낸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에 무덤에 있는 상태가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옛사람 때문에 바로 주님이 십자가 무덤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멘.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 무덤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모세는 40년 걸렸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요나는 3일 동안 걸렸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다시 또 도망가다가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했죠. 그리고 그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일 동안에 요나는 이 무덤을 통과했습니다. 이상은 번제단에서 한번 누웠다가 일어나면서 통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무교절의 의미, 내가 죽고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의미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나 구원받았다 하며 살고 있지만 이 무교절 속에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여기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내가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항상 예수의 죽임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하십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상태가 될 때 항상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이요.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니사월 6일, 바로 6일이죠. 이때 초실절을 지킵니다마는 그 해의 첫 소산, 이 보리추수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소산물 보리를 드렸다는 거죠.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리와 첫 열매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부활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부활 중심이 돼야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 중심이 돼야만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부활 중심이 돼야만 천년왕국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부활 중심이 되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멘. 십자가만 바라보면요, 땅의 것만 바라봐요. 이 땅의 복만 바라봐요. 정말 하나님의 이 시간표, 이 구원의 열차를 타지 않고 내 뜻과 내 목적만 바라봐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보리추수죠. 보리추수. 오순절은 미래추수죠. 이 보리추수를 드리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가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미래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은 무슨 말입니까? 미래 추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바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전도 열매가 맺혀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가 이곳에 모였습니까?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가 부활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봤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봤습니다. 500의 형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부활을 보면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실 것인데 마가다락방에 뭐 성령 받으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이 갔겠지요. 근데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0명만 남았어요. 380명은 다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왔겠죠. 그러나 자기 생각에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자기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버리고 380명 다 떠나버렸어요. 120명은 하나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교례를 가지고 주님의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 분명히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간절히 나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 날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요.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다섯 번째 이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뭡니까? 바로 모든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주셨는지,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 메시지가 뭔지, 이 세상에 복잡한 일이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팔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복잡한 일이 참 많아요. 피곤한 일 많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아요.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많아요. 이럴수록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지금까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오순절 이 네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이 나팔절도 하나님의 언약,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대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입니다. 첫 번째, 속죄일은 대속죄일 날 두 염소를 잡아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가 있고 하나는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저 세상에 보내는 염소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염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잡아서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와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요. 이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 아사셀 양에게 전가됐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광야로 나가서 낭떠러지 떨어지든지 밖에 나가 죽어요.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안수됨으로 이 양한테, 이 염소한테 안수됨으로 그 양이 지금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속죄일은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장막절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장막절은 또 뭐냐? 가을 추수 때 추수 끝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돌이 예배죠. 그리고 장막절 때는 뭐 하냐면 집으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얼기설기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왜 얼기설기한 나무를 통해서 천막을 만드느냐 하면 이 세상 초막은 머지않아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그러한 날 정말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킨 것이 뭡니까?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경험해야 돼요. 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혈기가 있고 내 자가 있고 내 욕심이 있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사는 그러한 그 내 자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무덤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져야 되는구나. 아멘. 이 선악과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내가 선악과를 주님께 반납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나의 삶도 부활하고 나의 건강도 부활하고 가정도 부활하고 경제도 부활하고 모든 것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아멘.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오늘 보니까 아멘.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아멘. 여기까지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이제 무슨 절기가 남았습니까? 나팔절 때 주님의 재림이 지금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이 구원의 열차를 지금 탔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6월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 무교절에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느냐? 구원받긴 받았는데 아직도 환경과 사건 속에서 지금 주님이 무덤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배고기 물속에 있는 것처럼 나도 그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 묶여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로 구원 열차를 타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식과요 믿음은 달라요. 지금까지 7가지 절기를 딱 얘기하니까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예수님 6월절을 통해 구원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무교절 때는 뭐 우리가 무덤에 있는 거구나. 우리도. 그리고 부활절 때 우리는 부활했구나. 이러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다니까요. 설교 듣다 보면 지식이 쌓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나의 믿음인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 줄 알지 못하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로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얘기 안 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더이다 그러지. 근데 귀신은요, 하나님이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 그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지금 오늘 이 절기예요. 예수님이 의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맞아들여서 천국 뭡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이 뭡니까? 구원의 과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 다 버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걸 내 믿음과 내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각 방에다 발랐잖아요. 그죠? 대문에 바르고 뭡니까? 인방에 발랐어요. 근데 내가 안에 들어오면 그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우린 믿어야 돼요. 아, 내가 대문에 이 양의 피를 발랐다. 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 이 안방 문에 피를 발랐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구원 열차를 내가 금방 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부활이에요. 아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만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가 뭡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주인받은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핍박했습니다. 사이코라고 해서 예수님 보고 근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전했어요. 아멘. 사도행 17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역사적인 증거라는 거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부활했습니까? 이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아멘. 누가 부활했습니까? 석가가 부활했습니까? 마음에시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2021년입니다. 이걸 누구 기준으로 해서 이 달력을 만든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준해서 비퍼 크라이스트. 예수님 주저는 뭡니까? 비퍼 크라이스트. 예수가 나기 전. 예수 이후는 뭡니까? 도미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나신 이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 부활절 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아멘. 정말 이 초실절 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도 믿어지고 부활을 하신 날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고난도 믿어지고 십자가 무덤 속에 있는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체험도요. 그 체험이 지금 또 나타나면 믿는데 그때 옛날에 체험 많이 했지만 지금 아무 증거 없으면요. 주님 배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 이게 역사에 못 박아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태양은 여전히 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도 나의 주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죠. 선포됐다는 거죠. 증명됐다는 겁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인정이 안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서 고백했으면 도마가 대비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예수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기도 그냥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부활했습니다.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진짜 주님.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던 사실이 역사에 기록해 놨군요. 성령님이여 나에게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정말로 주로 고백할 때 죄도 발견돼요. 주를 고백할 때 죄가 발견돼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47절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답을 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또한 예수 세례받고 예수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표 속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크로노스의 시간표 속에 살고 있느냐. 크로노스는 뭡니까? 세상,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세상의 시간표입니다. 이 세상 시간표는 말세가 되면 갈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예.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과 오순절과 나팔절, 이런 절기의 시간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이여 나를 맞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왕노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